이제 우리가 몇 주 전서부터 회복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숨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야, 지금 네가 거기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왜 너 거기 숨었니? 그래서 숨었던 아담을 건져내시고 아담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하셨던 질문이죠. 너 지금 야곱이 원래 내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같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질문했던 것인데 모세가 나가 바로에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잡은 것이 무엇이냐? 이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가 꼭 모세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고 마른 막대기와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애굽으로 갈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모세가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이 생명이 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였죠?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셨던 거죠. 제가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는 뭐라고 그랬죠? 혹독한 겨울과 시련이 끝나고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너희 민족과 너희 인생들을 내가 다시 한번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인데 또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해석적인 것들을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은 뒤집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잘 말씀을 들을 때는 머리를 쓰셔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냥 멍하게 말씀을 들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릴 터인데,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사의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면서도 그에 대한 대답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베드로의 대답은 기독교사의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남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무게는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이 두 번 질문을 해요. 두 번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죠?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두 번째 질문은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시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오늘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무게 있는 질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빌립보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그 빌립보가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이 빌립보는 이방 빌립보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은요, 북쪽으로 가면 헐몬산 그 끝자락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그런 그 도시인데, 여기에는 이 이름은요, 두 사람의 이름이 합성되어져 있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예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어느 왕을 세웠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헤롯이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할 때에
낳은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이 다르고 그 이후에 나오는 헤롯이 또 달라요. 다시 말씀드려서 헤롯 1세가 있고 헤롯 2세가 있고 그 아들이 또 헤롯이 되어지고 그 다음 아들이 또 헤롯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헤롯의 왕가는요, 왕권, 이스라엘의 분봉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좀 좀 과장된 표현으로 손에 지문이 달 정도로 이렇게 아부를 잘했어요. 아부를. 그래서 그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면 여기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헤롯은 헤롯 필립이에요. 헤롯 필립.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헤롯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오늘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헤롯 왕인데 요 왕이 요 지역을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가이사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하죠. 이 말을 할 때 꼭 가이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세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실제로 이 필립 헤롯은요, 요 지역에다가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놔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 당시에 로마는 황제는 신이었으니까, 그래서 로마법에 이런 것이 있죠. 모든 법으로부터 황제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필립이 이 지역에다가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백성들에게 황제를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이사 황제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이사의 이름을 따고 자기의 이름을 딴 필립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 지역이 이름이. 이해되셨어요? 앞에 가이사는 황제 이름이고 뒤에 빌립은 자기의 이름. 그래서 이 지역이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에는요, 이 지역은 오래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끊임없이 유혹했던 우상이 하나 있었죠. 그 우상은 뭐예요? 요거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우상들이 있었는데 바알이에요. 사람이 잘 살기만 한다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파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적으로 영혼을 팔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죠? 그 피크가 어디였어요? 언제였죠? 엘리야 때 아닙니까? 아합과 이세벨 때, 그죠? 그때 이게 엘리야와 그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야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알, 그러니까 이 지역은 뭐냐면 황제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최고의 권력은 돈이에요. 부교예요. 가진 사람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생각나갖고, 휴스턴에도요, 요렇게 한인타운급 맞은편 I-10 건너가면요,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호화 저택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동네죠, 거기가. 아마 이 휴스턴 안에서는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 거예요, 아마. 목사님도 거기 가서 사시죠? 저는 못 살아요. 왜 못 사는데? 돈 있어야 살지요, 거긴. 거기는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네예요.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 가이사라 지역은 뭐냐면 돈이 우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이라면 영혼도 팔고, 그리고 가이사의 철학에 묻어나와 있는 돈이 권력인 이 도시에 지금 누가 왔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온 거예요. 이 도시에.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런데 이 도시에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게, 이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여기 왔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 왔는데 이 도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14절 한번 볼까요? 다윗아래 빌립보서를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자 보세요. 침례 요한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인식할 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선지자는 머릿속에 선지자 그러면 두 가지 싹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능력과 기적. 선지자가 가는 곳에는 항상 능력이 있었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논리는 뭐냐면 물질과 돈이에요. 풍요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과 기적을 이용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가 왔을 때 뭐라고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를 굉장히 존중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그리고 도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우대했어요. 이것이 다 누구와 관계가 있냐면 나와 관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척박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축복받아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 그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내게 오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죠? 생명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어요? 나를 성공시켜주고 문제마다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그 내면의 깊음 속에 들어가 보면 교회 나오고 오늘 교회를 나가기는 귀찮은데 나가긴 나가야 돼. 왜냐하면 또 하나님 벌 내릴 수 있으니까. 응? 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빙자해서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제발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많다며요.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나 좀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막 부흥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전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밀려있지는 않나요? 그죠?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성공 달라고 그래서 막 달라잖아요. 그래서 막 달라 말이야. 막 달라 말이야. 막 달라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막 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늦게 소식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독교가 교회가 그거 성공과 안녕을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침례 요한이나 선지자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요, 침례 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불편하세요, 기색이. 응? 왜냐하면 본질을 좀 믿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세상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적어도 예수님 앞에 가면 막 암병이 쏟아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서 막 인기가 높아갖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피하기 바쁘세요. 자꾸 피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자꾸 피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니냐. 너희들이 배부른 문제, 먹고 배부른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헌신짝처럼 나를 버릴 거 아니냐. 실제로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며칠 못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다 걸었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치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처럼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불편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 한번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이르시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이건 오늘날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건데 오늘날 교회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역시 그 예수님의 수자자였던 베드로가 통 났으면서 100점 만점에 100점이 넘는 대답을 해요. 이 점수는요 100점을 넘겨주고 싶어요. 무슨 대답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시몬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옛날에 우리나라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돌쇠, 마당새 뭐 이런 것처럼요 천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인데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이 대답은요 굉장히 복음의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겠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는 했을 때 여기서 로드, 주인 주자 쓴 거 아니라 로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성경 보세요. You are the Christ. 2인칭 대명사를 써요. 당신은 이거예요. 내 주님은 이게 아니라 당신은 이거예요. 당신은. 그죠? You are the Christ. 그죠? The Son, living Go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뭐예요?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표현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그 사람 속에 내재된 생명이 가득 차 있는 분에게 극존칭하는 대답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생명이 당신부터 시작되어졌고 세상의 생명이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창조주시며 그 생명을 갖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신앙 고백을 잘하면 예수님이 기뻐요. 그죠? 근데 그랬더니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한번 18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되 이르노니,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더 중요한 말씀이 나가는,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이요, 지난 교회의 2000년사에 이 말씀 때문에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다른 해석을 놓고 싸웠던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자 보세요. 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니까 지시대명사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라. 내가 너는 베드로라. 하면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시대명사 뭘 받았어요? 베드로를 받았죠. 베드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남성 대명사를 썼어요. 베드로가 페트로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요,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페트로스, 페트라 좀 비슷한 말 같지만은 이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성이 달라요. 요건 남성으로 쓰였고 요건 여성으로 쓰였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말씀을 다시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이 책을 뚫어봤던 내용이에요, 이게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카톨릭은 보세요. 카톨릭은 반석 앞에 베드로를 인물로, 인물로 해석했어요. 보세요. 카톨릭은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그렇죠? 베드로 너 위에. 베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 베드로나 반석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페트로스, 페트라, 성만 들리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네 위에, 베드로 자연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면 보세요. 지금 캐톨릭이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갖고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어디에?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공예화 해갖고 교회 건물들을 굉장히 신성화시켜요. 캐톨릭은요. 그리고 이 지붕에다가 막 죽은 사제들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요, 교통을 하죠. 예배 시간에 소통을 해요. 그냥 죽은 사제들을 불러내리는 거야. 막 그러면서 내려온 걸 하나도 못 봤는데 자꾸 지붕에는 그려져 있어. 가면. 예? 그리고 수도원 같은데, 베네딕토 수도원 같은 데 가보면 지붕에 사제들이 있어요. 응? 그리고 그 베드로 자연인 위에 지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더 발전해서 뭐죠? 일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이 사람들은, 캐톨릭은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교황은 뭐냐면, 교황 무호설까지 만들어.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은 죄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다. 자, 요게 캐톨릭의 해석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개신교에서 팔팔 뛰면서 그거 아니다.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 성이 다르지 않느냐. 그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교회의 어떤 유형적인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개신교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교회관을 그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해 왔어요.
그리고 개신교는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사실 거의 99.9%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자, 근데 어찌 보면 개신교가 조금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는 이 성경의 흐름 문법적으로 볼 때 그런 흐름은 없어요. 그냥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게 덧칠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어찌 보면 문법상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까, 응?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보면 캐톨릭의 문법상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캐톨릭으로 가는 겁니까? 자,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주경신학자가 있어요.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주경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 탈보 신학교 교수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의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놓았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설교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이 저한테는 조금 의문이었는데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분은 캐톨릭의 해석처럼 너는 베드로라 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그 자체를 자연인 그대로를 봤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분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캐톨릭의 해석과 전혀 달라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라 옳기는 해요. 옳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에 의해서 밝혀졌던 것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언어의 유의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 한 문장을 이야기할 때에 똑같은 말을 같이 반복하는 게 좀 좋은 문장이에요? 아니면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문장이에요?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문장이죠. 너는 페트로스, 내가 페트라 위에 이렇게 말하는 이거 뭐냐면 그 당시 고대 언어학자들은요 남성과 여성이나 이거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페트로스와 페트라를 같은 말로 쓰였어요. 그러나 언어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앞에는 페트로스 이렇게 쓰고 뒤에는 페트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실제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캐톨릭의 내용처럼 베드로가 일대 교황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의 얘기예요. 처음 만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러 다니실 때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시몬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 중에 돌새, 마당새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 돌무더미 속에 흙더미 속에 흙먼지 속에 그냥 흔하게 천하게 쓰이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니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 베드로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시몬을 보았을 때에 천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흙먼지 더미 속에 살아가는 그 베드로를 처음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시몬인데 지금 베드로야 장차 베드로예요. 지금 베드로라고 말해요? 장차 베드로라고 말해요?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네가 지금은 천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흙먼지 때문에 살아가고 세상이 너를 무시하지만
앞으로 너는 베드로가 되고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향하신, 시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너는 이제 시몬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를 만나서 너를 장차 앞으로 너를 만들어서 게바로 만들고 베드로로 너를 만들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요? 자, 그러면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그 다음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넌 베드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시몬이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시몬 같은 인생이 변화되어진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의 위에. 이해됐어요? 이제 그림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자, 그러면 반석 페트라를 베드로, 페트로스, 자연인을 말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죠? 뭐 이렇게 신앙 고백이라고 뭐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인생들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주사랑 교회 하면 이 벽돌로 지은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사람이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실합적인 의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요. 그죠? 그러면 또 한 걸음 나가서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그것도. 예? 여기 이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를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커바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 때 다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귀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게 애들이 나요. 보면 어른들보다. 예? 우리 진혁이가 우리 최강희 집사람 아들 진혁이가 금요일 날 와서 싱싱이를 타고 저 문을 열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려는데 내가 스톱 웨이트 그랬어요. 야, 진혁아 싱싱이를 타고 예배당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딱 왜 안 되는데 이렇게 물어요. 왜 안 되는데? 요즘 애들은 당돌해요. 근데 물어요. 그거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조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 안에서 이가 싱싱이를 타고 다니면 예수님이 싫어하셔. 그랬더니 얘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곧장 뒤로 돌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지동생 지혜가 싱싱이를 타고 교회를 향해서 돌진하니까 wait, stop. 이렇게 하더니 얘가 전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기는 그거 타고 들어가면 안 돼. 왜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애들이 낫다니까. 애들은 들으면 들은 대로 전도해요. 걔는 듣고 나가서 바로 전도하더라고. 이게 도대체 막 10년, 20년씩 가르쳐도 전도도 안 하는데, 예? 애들은 듣고 바로 전도해, 애들은.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1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바꾸니까. 2세대만 들어가게 만드셨잖아, 하나님께서. 예? 자, 그럼 보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자, 그걸 보세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여러분들 완전하면요, 여러분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실 필요 없어요. 천국으로 직통하시면 돼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나왔던 부흥사였던 D.L. 무디 선생님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재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쓰레기 하치장이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는 쓰레기들이 모인 곳이야. 뭐 하기 위해서? 재생하기 위해서. 그죠?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응? 그래, 이런 의미로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 된 사람, 완전한 사람, 잘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곳은 시몬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시몬 같은 사람들. 흙먼지 더미 속에 낮고 낮은 자리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장차 개바가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모여서 개바가 될 사람. 이 베드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점 만점에 100점이 넘는 고백을 했죠. 그렇죠? 100점이 넘는 고백을 하는데 이 베드로 한번 보세요. 이런 고백을 했으면 베드로는 적어도 신앙이 교회적으로 따지면은 목사님 이상가는 아주 굉장히 요직 같은 신앙이에요. 100점이 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셨는데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실래요? 한번 그 다음 봅시다. 오늘 16장 21절에 보니까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선고한 거예요? 난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이걸 선고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온 인생이 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믿어야 참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옳은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뭐냐면요, 표현을 보면요, 예수님의 팔을 확 집어쳐 사이드로 모른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다 됐는데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왕권만 찬탈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 도탄에 빠진 민족들을 다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신다고? 죽는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하고도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실까요?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야야 좀 나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넘어지게. 이 넘어지게라고 하는 이 히라보가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로 써요. 스칸달론. 이 스칸달론에서 파생된 게 뭔지 아세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응? 즉 나를 넘어지게 하는 뭐라는 거예요? 걸림돌이라는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뭐 했어요? 걸림돌이었어요? 반석이었어요? 반석이었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스칸달론. 걸림돌이래요. 걸림돌. 넌 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걸림돌 같은 존재들이 들어와서 반석으로 변화되어지는 신비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아멘.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성도다운 모습이 있었던가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참 교회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막 헌금하는 문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서부터 시작돼요. 분쟁하고 심지어 음행도 들어오고요,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찬식을 서로 먼저 먹겠다고 싸우지를 않나, 나는 베드로파다, 너는 뭐 아볼로파다, 너는 바울파다, 나는 그래 예수파다 하면서 싸우질 않나.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차곡차곡 세월이 거듭할수록 걸림돌 같은 나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정으로 깨부시고 다듬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반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 왜냐하면 세상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도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왜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반석으로 만들어질 세상의 유일한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반석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다 했죠. 우리 교회 가끔 보면 어느 교회든지 가면 스칸달론, 진상 같은 사람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해, 저 사람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참 좋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뭘 배우는지 아세요? 참는 법을 배우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용납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교회가 반석이 되어져가는 신비로움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요, 결혼해봐야 사람이 인간이 된다고요. 그죠? 우리는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 제가 이번에 제가 가끔 이제 어디 모르는 데를 가려면 핸드폰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위험해갖고 제가 핸드폰 걸어를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딱 사이다 붙여갖고 핸드폰 이렇게 하려고. 그래야 이제 뭐 안전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산 핸드폰 걸어는요, 거기에 이렇게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뒤에. 근데 원색적인 여자가, 근데 딸려 나온 거예요. 원색적인 여자가 요염한 표절을 하고 그 안에 있으니까 영 탈 때마다 거슬러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놈을 다시 띄우다가 제가 송곳으로 갔다가 이렇게 뚜껑을 열고 해갖고 찢어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거기가 MT가 되니까 여기다가 다른 사진을 좀 넣자 해갖고 제가 이제 사진을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40대 초반에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오려갖고 거기다가 딱 했더니, 핸드폰을 걸을 때는 그게 안 보이지만 핸드폰이 안 걸렸을 땐 그 사진이 딱 보여요. 그 요즘에는 그 사진을 늘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며 감상하며 다니는데 이런 감상을 합니다. 그래, 용기를 갖자. 내가 이 여자도 참고 살았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나? 못할 일이 뭐가 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흔하게 웃으면서 얘기하죠.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지갑을 딱 여니까 와이프의 사진이 있어요. 아유,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시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게 아니라 나는 다짐할 때만 본대요. 왜 보냐? 내가 이 여자도 참고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나? 이러면서 산대요. 근데 여자분도 지갑을 열어보니까 남편 사진이 있더래요. 남편을 사랑하시나 봐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어 갖고 살았는데 내가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나? 여러분 보세요. 가정생활이 애들 때문에 속 썩고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고 보고 싶지 않지만 부모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또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참는 법을 배우잖아요. 남편하고 왼순이 악순이 막 이렇게 막 싸우다가 당장 안 살 것 같지만 또 용서하고 참고 또 묻고 또 살아가잖아요, 부부가. 가정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가족인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로 묶어준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 여러분 가정에게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사랑교회 가족들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방문객이죠.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구석들이 많아요. 질질 새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걸림돌이 들어오고 스칸달론들이 들어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반석이 되어져 가고 모난 부분이 깎이면서 다듬어지면서 반석이 되어가져 가는 거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100점짜리 고백을 했어요.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쟤네들 다 주님을 떠나도요 저는 안 떠나겠습니다. 그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야, 네 수준을 보니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다 3번. 응? 근데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세월 속에 주님 안에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깎여서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대사도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사에 의하면 진짜 반석이 되어졌던 이 베드로는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응?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스칸달론 같은 걸림돌들, 힘듦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옥석이 되어지고 보석이 되어지고 반석이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은 우리가 걸림돌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걸림돌 같은 인생 속에 다시 한번 반석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거룩한 회복이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